감사합니다. 한결같은 비결이에요. 이건 누구냐면 노포의 장사법이라 박찬일 이분이 쓴 책인데요. 노포란 여러분 노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젊은 사람 몰라도 나이 든 사람 노포 하잖아요. 그죠? 사람처럼 늙어가는 가게라는 뜻으로 한입 베어 물면 한 세대가 들어오니까 맛있어 평균 50년 이상 지속된 식당을 노포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백반 허영만인가요? 백반 이제 허영만 거기는 노포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 오래 지속된 위대한 장사의 비결은 무엇일까 이거죠. 맛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지금 박찬일 작가가 얘기하는 게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한결같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음식에 대한 주인장의 진심이 변하지 않는 게 한결같음이죠. 그러나 적지 않은 가게들 시간을 흐르면서 이 진심이 변하고 첫 마음 변질되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했고요.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울은 이 기름 부음을 한결같이 유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13장에서 여러분 사울은 기다리라는 그 하나님만 순종하지 못하고 스스로 번제를 드리죠. 그리하면 그 불순종의 결과는 사울은 왕조를 잃습니다. 그 자손이 대를 이어 나라를 통치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죠. 이게요. 그렇다면 사울은 이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5장에서 또 실패를 해요. 그래서 오늘 15장에서 사실상 왕권을 잃게 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요. 13장은 왕조를 잃고요. 지금 왕권을 잃습니다. 이전에 왕조를 잃었다면 이번에 왕권을 잃거든요. 그럼 사울의 촛대가 다른 얘기에 옮겨진 이유가 옮겨진 것이에요. 그럼 촛대가 옮겨진 말은 특정 시대 특정한 망쳤던 한 사람 사명이 다른 사람 다르게 옮겨지는 거죠. 저희도 여러분 이 촛대를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촛대가 옮겨서 갑니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촛대가 옮겨서 간대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촛대는 요한계시록 2장 5절인데요. 예수님과 에베소교회 하나씩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어떻게 그 자리에서 어떻게 옮기리라.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데요. 주는 에베소교회 수고와 인내 주의 이름에서 고난을 견뎌내는 일을 칭찬을 하세요. 그와 동시에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을 책망을 하세요. 처음에 그렇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를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한결같지 않은 거죠. 이게요. 그래서 오래 지속된 노포와 달리 그들은 한결같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요. 더 이상 거기에 사용하지 않으시겠다는 선언이잖아요. 하나님 임재와 영광의 다른 길을 옮기시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이게요. 촛대가 옮겨진 대상은 여러분 가게나 교회만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요. 사울 역시 한 세대 넘기지 못하고 그의 세대 한 영광에 떠나버리고 말잖아요. 이가고 시대잖아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촛대를 옮기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를 쓰실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죠. 촛대가 옮겨졌다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울의 촛대를 옮기셔서 그 원인이 뭐냐 이거죠. 첫 번째는 선택적인 순종이에요. 아각을 살려고 짐승을 살려준 거죠. 이게 블레셋과 전쟁 승리한 이후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아말렉을 치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랍니까? 갱족속을 떠나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갱족속은 어때요? 이 출애굽할 때는 협력한 그 족속이거든요. 아말렉은 아니었거든요. 여기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의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래서 3절 같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젊은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아멘. 진멸하라
먼지처럼 쓸어버린 거예요. 아말렉은 여러분 에셀 손자죠. 아말렉 후손을 출애굽 시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후미를 공격해서 전투력이 없는 민간인 즉 여자와 어린아이 약자를 공격하던 야비한 족속이죠. 야비한 족속이죠. 요즘에 여러분 미국하고 이란이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거기에 또 하마스는 이들이 여러분 그 적에 뭡니까? 민간인 시설 전쟁을 못 치게 됐다는 그런 조약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런 병원이라든지 여러분 학교 같은 데 지하에다 그들이 여러분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그러다 다 피신시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아말렉을 놓쳤어요. 여자와 어린아이 약자를 공격 야비하는 짓을 한 거죠 이게요. 이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대적하는 행위가 이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심판하고자 하셨는데 그런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인데 여러분 오늘 15장 3절 보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 쳐서 뭐다 그들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아멘. 아멘. 남기지 말고 진멸하는 거 명령이요. 그럼 헤렘 보세요. 헤렘 곧 이건 그들에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는 일이죠 이게요. 그래서 이건 악의 세력은 여러분 그 전쟁할 때 이거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여러분 어때요? 헤렘 이 전쟁 반드시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 나가지 않고 여러분 하는 사건이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이게. 헤렘은 여러분 그들에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는 게 이게 헤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악을 진멸하는 건 헤렘이거든요. 아말렉은 영적으로 하는 대적한 자로 상징되었어요. 사울은 하는 명령대로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 치기 시작을 합니다. 여보세요. 사울과 백성의 아각과 그의 양과 그의 소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 남기고 진멸하기를 어떻게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한다. 문제가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이에요. 보세요. 이게 선택적으로 한 거잖아요. 이게요. 사울은 아가와 사로잡고 살찐 짐승을 남겨두어요. 하는 분명 다 진멸하는데 사울은 자기 눈에 아까워 보이는 거 살려뒀다는 거죠. 좋아 보이는 거. 이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얘기하죠. 아멘. 아멘. 제가 그럼 요즘 역대기 읽다가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뭐가 은혜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역대기 쭉 읽다 보니까는 온 이스라엘 편인데 온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공업할 때는 유다 지파를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큰 이스라엘 할 때 보니까 이건 여러분 어때요? 이거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하고 그 주변 이방 것까지 할 때 큰 이스라엘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만들고 새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제가 요즘 그걸 은혜를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온 새만남, 큰 새만남, 새 새만남. 그래서 거기다 이름도 넣었습니다. 온 유니스 큰 후아이스 새 이리사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아멘. 그들을 좀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 보세요. 순종은 부분적인 순종은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은 선택적인 순종 또 부분적인 순종을 불러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적 순종을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두 번째 보세요. 나함. 후회예요. 하나님도 후회하시는가? 사울의 선택적인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매우 충격적인 말씀하시는 것이 15장 11절이에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나함이죠.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에 행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아멘. 아멘. 여기가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도 후회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후회하신다면 하나님 미래도 모르신다는 뜻인가? 하나님 레스팅이 섭리는 뭐냐 이거죠.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나님 후회하신다면 이사 46장 10절 말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사 46장 10절 보세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며 아직 이루지 아니하니를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를 이루려 하려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주권 가운데 통치하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 사람들 실수하는 후회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후회하신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후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잘못한 인정하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을 제외한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픈 심정이에요. 아멘. 후회하다 마음은 어떤 일이 행해지거나 행해지지 않은 것에 슬퍼하거나 아파한다는 뜻이에요. 이게요. 어떤 결과 미래를 알고 있다고 해서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1절 보세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네요. 예수님은 여러분 예루살렘 70년 그 디도 티투스 장군에서 멸망당할 것을 여러분 알면서 그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멸망 자초하고 미리 아셨던 것과 별개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과 슬픔이 매우 크셨기 때문에 우신 거잖아요. 아멘. 부모가 자녀 죄성을 미리 안다 해도 실제로 자녀가 죄를 범할 때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의 단어가 여러분 창세기 6장 6절에서 시작이 됐어요. 한탄을 나옵니다. 창세기 6장 6절 보세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어떻게 근심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 예지지력이 부족해 실수했다 혼란스러워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은 사울로 인해서 어떻게 슬퍼하시는 걸 나타내는 게 이게 나함이에요. 후회하심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지요. 사울은 자신의 불순종조차 깨닫지 못한 채 한 걸음 더 나가지요. 전쟁의 승리를 자축하며 자신을 기념비로 세우죠. 사무엘이라고 보세요. 15장 12절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 말에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요즘에 여러분 보세요. 이 기념비 세우는 거 아버지 이거 유행처럼 번져갖고 여러분 뭐 조금만 됐다면 여러분 다 기념비요. 뭐 책 낸다고 날리고 뭐 한다고 날리고 다 난리요. 지성을 쓰는 게 있습니까? 전부 그냥 돈 엄청 많이 줘갖고 이 작가에 맡겨놓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 10개를 주면 작가는 100개, 1000개를 만들어갖고 책을 써내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창피해서 못 내니까 어때요? 창고에 갖다가 나중에 여러분 어때요? 폐지 처리 해버리잖아요. 그게 한두 권이냐고 한두 개냐고요 이게요. 응? 요즘에 이런 목사님들 듣고 이런 교회 듣고 참 한탄소 개탄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요. 이게 지 손덕비 세우고요. 지 손덕비 세우고. 여러분 성대가 보면 여러분 그 3.1공원이라고 우암산에 있습니다. 우암산 입구에. 근데 여러분 거기에 그 독립선언 한 여러분 그 분들 여러분 그 동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정춘수 목사님 그 동상인데 이분이 여러분 침을 해갖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 저 처음 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그 목에 여러분 동상 세우고 목에 받치러 갖고 쓰러뜨렸어요. 그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성도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데 자기를 위한 기념비는 하나님께 돌려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행위잖아요. 이게 사울의 진노는 하나님 명령을 부분적 순종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영광까지 가르치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당시 이방인의 전형적인 문화가 이랬답니다. 사울은 당시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전쟁에 승리한 왕이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당시의 보편적인 관행이었대요. 이게요. 아강을 사로잡아온 이도 패장국 왕을 포로를 잡아 조롱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를 따른 거라는 거예요. 이게 또 아강도 사로잡아온 것이. 즉 사울은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나라처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방 나라 왕처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었어요.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사무엘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며 반복한 표현이 뭡니까? 모든 이방 나라처럼이에요. 모든 이방 나라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을 세우겠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사무엘 8장 5절 보세요.
그 얘기를 했대.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을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울의 행동은 이스라엘의 기대를 정확하게 부응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것은 모든 이방 나라처럼 세속 국가들처럼 되는 강력한 유혹이죠 이게요. 근데 이방 나라처럼 되고 싶은 유혹이 오늘날 그리스도에 받는 유혹이 아닌가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보세요. 자녀 교육에서 세속적인 기준에 맞춰야 세상 성공할 수 있다고 유혹하고 있고요. 기업은요 정직과 성실보다는 편법과 관행을 따르는 유혹이 있잖아요. 이게. 아멘. 아멘. 경쟁에서 이기려고 승리하려면 신앙생활 포기한다는 유혹도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보세요. 어때요? 요 천안에서 지금 제가 아는 건 몇 개가 그런 줄 알고 있는데요. 주일날 오전에는 딱 하면 끝이에요.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뭐가? 그것도 여러분 아버지한테 큰 교회 받은 그 2세대들이 그러는 거예요. 2세대. 누가 더 좋은 차 타냐고 경쟁하고요. 다섯이서. 그런데 그걸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따라가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경쟁이고 승리하려면 신앙생활 포기하는 거죠. 심지어 교회조차 성장하는 세상 경영 방식 따라야 한다고 유혹하고 있잖아요. 유혹하고 있잖아요. 모든 이방 나라처럼 되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강렬한지 몰라요. 세상처럼 하고 싶은 유혹이요. 사울의 이런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 살아간 세속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요. 글쎄 먼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사울은 결국 이방 모든 나라처럼 되고 싶은 유혹이 넘어갔고 그 결과는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원하신 바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울이 사울에 가서 호통을 치는 거잖아요. 여기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6절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방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면 왕에게 말할까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을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을 다 없애니까 치라 하셨거늘. 19절 같이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니 어찌하여 여기 무슨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만 급했냐 얘기죠. 하나님 대적과 세력과 싸워 진멸하지 않고 그렇게 불순종해서 뭐예요? 악한 일이죠 이게. 어찌하면 한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사울의 책망 앞에 회개하고는 뭐 변명하고 급하잖아요. 자기가 합류하잖아요. 좋은 동물을 살려준 이유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잖아요. 분명 제물과 예물 드리는 건 예배의 한 요소예요. 그런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는 순종의 예배입니다.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나올 때 신령과 진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우리 예배 본질은 영과 진리예요. 아멘. 예배의 태도는 신령과 진정이고요. 아멘.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한 삶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삶의 예배예요. 아멘. 이 점이 훨씬 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15장 22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몫을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아멘. 순종한 삶이 없는 예배는 아무리 좋은 예물과 예배를 드린다 해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더 나아가 온전하지 않은 순종은 반역의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촛대가 옮겨진 이유라는 거죠. 사울은 거역하고 고집부려 결국 반역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여러분
주의 종도 반역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멋대로 한 거. 지멋대로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내가 보고 돼버렸잖아요. 그럼 왜 우리가 따면 유독 여러분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58명이 될까요? 2년 전에 진천에 생겼어요. 오색 이슬기. 오색 이슬교. 오색 이슬교. 그래서 58명이 됐어요. 전세 78명, 58명의 자칭 예수가 왜 이렇게 많아요? 23절 보세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뭐라고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 곧 주님을 거부하는 일이죠. 고집 부리는 것은 하나님 왕권을 거부하고 다른 왕 곧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죄라는 거예요. 아멘. 점치는 죄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지난번에 고목사님 말씀 듣고 얼마나 놀랐죠. 각 교회마다 지금 점집이 2-3개씩 선대요. 유행같이 선대요.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면 점집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주일이라고 그러는데요. 주일에 성업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응?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고집을 부리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의 주인, 곧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네 번째, 멜렉. 왕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나기드, 대리 통치자라는 거예요. 아멘. 왕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기 나기드, 대리 통치자. 사울은 자신을 왕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인생의 주인을 자기라고 여긴 거예요. 그런 사울은 왕이 아니에요. 나기드, 대리 통치자예요. 아멘. 하나님 왕이시죠. 최종 권위, 결제자는 사울이 있게 않고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최종 결제는 한 저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니라고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나라 여러분 최고 여러분 통치권자는 어때요? 저분을 두려워하고 지멋대로 하는 거 보니까 아주 그냥 아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나오는 정책들. 여기 보세요. 하나님 왕이시죠. 여러분 최종 권위는 사울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지요. 사무엘 10장을 돌아보면 사무엘 의도적으로 사울 다음에 세워질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지도자라고 불러요. 사무엘 여기 13장 14절 보세요. 지금 왕의 나라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왕으로 삼으셨다 안 해요. 히브리어 왕은 멜렉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여러분 멜렉이 아니라 나기드 곧 대리 통치자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왜요? 참된 왕 멜렉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인간의 왕은 하나님 대리 세워진 통치자 나기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요.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 얼마나 착각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맡기셨던 우리는 뭐야? 나기드예요. 아멘. 양육자 나기드예요. 아멘. 가게나 기업도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는 멜렉 곧 왕이신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진다는 거죠. 아멘. 거역하여 반역한 죄 이것이 사울의 촛대가 옮겨진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처음부터는 불순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 사무엘은 본문에 그 점을 지적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의 삼으시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 왕은 나기드예요. 대리 통치자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아멘. 사울은 처음에 겸손했어요. 스스로 작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었고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기고 사람들이 사울을 어떻게 왕이라고 칭송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결같은 건 없어지고 사라진 거예요. 한결같은 첫사랑이 없어진 거죠. 처음 마음과 첫 행위가 사라진 거예요. 사울은 스스로 작게 여기기보다는 이미 무엇이 된 줄 아는 거예요. 된 줄 아는 거예요. 그 결과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기준에 맞게 변개했고요. 순종 수준을 맞춰버린 거잖아요. 자신이 하나님 그 말씀 위에 있다고 여긴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면서 사울은 언제 왜 이렇게 변했냐 그죠?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 세상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기 때문인데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1절이에요. 15장에 들어오면서요. 사무엘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으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쇠마, 곧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 사울은 실제 들은 것은 말씀 아니라 뭐예요? 동물 소리요. 동물 소리요. 사울은 하나님 말씀 아니라 수많은 동물 소리 지금 둘러싸여 있어요. 하나님 주님을 명하신 동물을 살려둔 결과 하나님 말씀의 동물 소리에 묻혀서 버리고 만 거예요. 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골집에 개가 한 마리 있는데요. 여러분 그 트럭 그 만물상 있죠. 그 지금 오면 여러분 어때요? 노래 틀어놓잖아요. 근데 이놈 개가 두 발로 번쩍 일어나고 고개를 들고요. 그 노래를 따라해요. 그래서 지금 형수가 개를 막 두드려 패요. 하지만 듣기 싫다. 보니까 듣기 싫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울은 여러분 그 동물소에 쌓여 있어요. 하나님 진멸하고 명하신 동물을 살려둔 결과 하나님 말씀이 동물 소리에 묻혀서 버리고 만 거죠. 이게요. 15장 14절 보세요. 사무엘이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들리니까 하니라. 이게 뭐냐 이거죠. 다 진멸하고 했는데 양의 소리, 양과 소의 소리는 사울의 불순종에 낳은 세상 소리요. 이거는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세상 소리가 더 많아지고 더 커져요. 그리고 그 소리 점점 어떻게 익숙해져요. 익숙해져요. 정말 어색하다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동물 소리가 너무도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소음으로 들리지 않을 정도요. 이게 그래서 사무엘 귀에는 대버리 소리가 뭡니까? 영을 혼탁하게 뭐예요? 잡음이거든요. 잡소리거든요. 이게요. 사무엘처럼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은 불순종의 소리, 세상 소리 어떻게 금세 알아차리잖아요. 아멘. 더 나아가 사울은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요청에 더 마음을 쏟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세요. 주권자는 어떻게 해요? 국민의 소리 하잖아요. 국민의 소리 하잖아요. 그대로 제대로 듣습니까? 말로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 지멋대로 하잖아요. 꼭 사울을 세우는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요청에 더 마음을 쏟은 거예요. 여기 20절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요.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 말을 청종했다. 그들 말 따랐대요. 사울은 이스라엘 두려워 하나님 말씀 어기고 거역한 거죠. 사실 이 비슷한 과거도 있었어요. 출애굽 32장에 모세가 신을 올라간 사이 불평한 이스라엘 소리를 못 이겨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고요. 그 우상 하나님과 부른 우상 숭배를 범했죠. 여기 보니까 여러분 참 기가 막혀요. 여호와의 절이라고 여호와의 절이라면 3일 후입니다. 언제든지 3일이에요. 근데 이들 이틀을 저렇게 30장. 그다음에 여러분 피가 없어요. 항상 여러분
제사는 피가 있거든요. 아멘. 없어요. 그럼 아론이 여러분 그 금거리, 코걸이 여러분 이런 것도 전부 갖다가 뭡니까 부어서 각을 떠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성화에 보면 여러분 그 금송아지 메고 남자 넷이 메고 뛰는 것이 그 성화에 있더라고요. 이게 성화지가 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책망하니까 뭐라 그래요? 저 불속에 지가 걸어 나왔대. 금송아지가. 금사람은 어때요? 모세가 명령하죠. 이 형제들, 이 반역하는 형제를 치라고 할 때 레이지파가 나와서 그들 치죠. 3,000명의 도륙을 살육을 당해요. 그 여러분 성경 뭐래요? 여호와께 헌신. 아멘. 레이지파가 헌신한 걸 말하면 후에 하나님께서 쓰신 그 지파가 됐죠. 아멘. 이 역사 반복된 거예요. 이 세상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미움을 받을 용기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들은 이후로 여러분 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귀걸이, 금걸이, 목걸이 같은 팔찌가 안 하잖아. 안 하겠다고 아주 하나님께 맹세를 하잖아요. 사람들 인기가 없는 행동 감수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 선포예요. 이 용기가 담대 어디서 오는가? 주님의 뭐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때 이 믿음 어디서요? 로마 10장 10절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해지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아멘. 믿음은 들음 곧 말씀은 경청하면서 온다는 거죠. 사람이 이 부분에 약한 거예요. 매우 약한 거예요.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 그것이 영적 루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게 루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세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저 광야에서 외칩니다. 해결은 천국에 갔다 왔다. 아멘. 근데 그게 들려졌어요. 하나님 기이한 방법 들리게 하시잖아요. 아멘. 그럼요. 다섯 번 회개가 처음 회개를 가져야 이거죠. 불순종 거역을 인한 교회도 기업도 사람도 가게도 촛대 옮겨 있었던 주님 경고의 말씀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처음 회개를 가져야 합니다. 여기 2장 5절. 그럼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 처음 회개를 가져라.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어떻게 옮기리라. 아멘. 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그렇게 아주 즐겨 전했더니 그래서 그 집사가 그래 갔어요. 한 촛대를 옮겼더니 한다고. 처음 행위를 회복한 일이 회개예요. 에베소 교회 처음 행위는 첫사랑이죠. 많은 사역과 일이 아니에요. 주님은 순수하게 갈망하고 사모한 사랑이죠. 그 다음 사울이 회복해서 처음 행위 무엇일까요? 사무엘 말하는 게 있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 그때는 이스라엘 집회 머리가 되지 아니었습니까? 여기서 왕의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하찮은 작게 여기는 마음 그 사울의 처음 행위였어요. 이게 한결같지 않은 거죠. 순종은 스스로 종이라고 여기고 낮추는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을 크다고 여기는 자 결코 주님께 순종할 수 없어요. 아멘. 안타깝게 사울은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한 채 자신의 명예와 체면을 지키는데 급급한 거예요. 진정한 회개와 변화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예요. 아멘. 사울은 여러 회개하지 않고 그 이후로 오히려 더욱 교만하고 악해지죠. 결국 촛대가 사울에서 다윗으로 옮겨지죠. 그 사울과 다윗의 왕조는 촛대가 옮겨지 않고 어떻게 이어지잖아요. 아멘. 이게 은혜의 언약이었잖아요. 전쟁을 할 택하시면 은혜잖아요. 사실 한 다윗에게 사례가 없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시편 78편 72절에 같이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의 손에 능력으로 그들을 지도하려 하였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을 그들 지도해. 무엇이냐 이거죠. 이거 뭡니까?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아멘.
그 마음이 주님을 한결같은 사람의 마음이었고 동시 양떼와 이스라엘을 향한 한결같은 목자의 마음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다윗의 왕조 촛대가 옮기지 않고 영원히 이어졌죠. 아멘. 영원의 신왕 예수를 통해서 영원 왕조가 다윗을 통해 성취가 됩니다. 아멘. 결론이다 보세요. 경외함으로 말씀을 경청하며 거역하라 고집 부리지 말고 어떻게 순종하는 자가 되겠다. 아멘. 그 사울한테 고집 부리고 쏙 빼자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사무엘이 돼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정을 같이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는 거역하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우사에 전한 죄와 같으리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촛대가 옮겨진 인생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 이어지는 주께 존귀가 쓰임받는 삶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